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 감정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상한 감정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의 말과 태도, 행동에 따라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오래되면 상한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한 감정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할 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상한 감정을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적 생각으로 채우고 복음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본문 32절 서두를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난 감정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상처난 감정은 파괴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고치려면 먼저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고쳐야 합니까? 복음적인 생각으로 고쳐야 합니다. 복음적인 생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각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적으로 이용물로 생각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한다고 그 상황과 그때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그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상처난 감정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절과 긍휼을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빌려주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단순하게 친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악독하게 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악독한 사람은 까다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흠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야단하지 않고 언제나 칭찬할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각이 없는 자였고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를 자신의 적으로 자신의 이익 수단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고 비방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연민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고 먹여주셨습니다. 긍휼이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친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정에 상처를 준 남편에게 밥도 해주기 싫은 것입니다. 감정에 상처를 준 아내와 옆에서 자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싸우는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상처난 감정도 사라집니다. 감정은 주어진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행위와 감정은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타인이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배를 당하면 늘 화를 내거나 불평, 불만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정을 점검하고 제어하고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타인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는 전 세계 수많은 위인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모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감정 조절 방법으로 자기 암시하기, 자기 감정 인식하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새로운 자극 찾기 등을 말합니다. 진짜 화가 나면 가짜 미소를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질러진 방이나 사무실을 정리하면 부정적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훨씬 기분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조절되고 몸 전체가 리듬에 맞춰 움직여 마음이 진정되고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애완동물과 보내면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받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슴 깊이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대하면 상한 감정은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여
과거에 받았던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